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안치하고 온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과 간절한 기도를 드린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한 것이 그 내용이죠.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의 번역 과정에서 편의상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8장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긴 장에 속합니다.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어 수 기준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이 이렇게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다는 것은 그만큼 끊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이 유독 길고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완성되는 정점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영적 전환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광야 생활의 최종 마침표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 움직이던 성막에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하나님이 마침내 고정된 그 성전에 임재하시게 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방랑의 역사를 종지부 찍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또한 성전 봉헌은 솔로몬 통치의 정점이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무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예배 방식의 전환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신앙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내용상 단락으로 나누면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의 이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그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한 영역을 관장하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거처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처를 삼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구름으로 그렇게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백성들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닌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높은 산이나 혹은 바알처럼 구름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닌 스스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계시는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성전이 어찌 크겠느냐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며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적에게 패하였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기근과 전염병, 재앙이 임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죄로 인해 사로잡혀 갈 때, 이 7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핵심 내용은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곳은 기도의 집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 전까지 성막이 존재할 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나아갔다라면 이제 이 성전은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며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전 성막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 있었더라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신앙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사람에게 단순히 예배만 받고 제사를 통하여서 영광만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고 구경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성전의 역할이 어떠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함으로써 아뢰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며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난당할 때, 적군에게 패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전의 한쪽 벽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한쪽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가서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런 이들의 간구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은 찢어져 그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54절에서 66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성전 낙성식을 드린 것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손을 들어 회중을 위해 크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화목 제물로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전에 그가 왕이 될 때에는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지만 이제는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전에 드렸던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전적 헌신을 뜻하는 것이었더라면 화목 제물은 제물의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모두가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 화목 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이면서 또한 성도들 간에 같이 교제를 나누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은 이유도 자신이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함으로 관계 회복과 신교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의미가 단순히 예배와 제사의 목적을 뛰어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함과 같이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신교의 목적이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또 서로가 교제하길 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역시 십자가 사역으로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간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의 의미와 그곳에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기도로 대하길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드린 화목 제물의 의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성도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길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간구와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의 기능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통해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또한 화목 제물로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도 이루어지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